신명기 8장 1절부터 10절 말씀.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이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보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저는 신명기의 첫 시작에서 여러분에게 신명기의 말씀은 제2세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육하기 위한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 말씀은 교육을 위한 말씀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지도 못했고 그들의 부모님에게만 들어왔던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모세는 하나하나를 이야기해 가면서 그들이 알아야 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이 이스라엘의 제2세대에게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할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책이 신명기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신명기의 말씀은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 행하라라는 이야기가 너무나 자주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이야기의 가장 핵심 중의 핵심이기 때문이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이 약속을 지키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약속을 지키면 약속과 말씀을 지켜라 라는 이야기는 오늘의 말씀의 첫 시작에서도 똑같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1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의 말씀에서도 명령을 지켜 행하라 라고 이야기하지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제2세대를 교육하기 위한 말씀임이 다시 한번 분명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명령을 지켜 행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이 두 가지도 앞에서 계속 반복되었다는 것을 이제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너희가 살게 될 것이고 너희가 번영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두 가지의 이야기가 오늘의 말씀에서도 여전히 지속이 되고 있죠. 그래서 살고 번성하고 그 다음에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질 것이고 너희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 어제 이야기했던 말씀과 또한 연결이 되는 부분이 나타나는데요. 그것이 뭔가 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모든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리고 그 땅을 진멸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던 감정이 어떤 것이라고 우리 어제 말씀에서 이야기를 했었었나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던 감정은 그것으로 인한 기쁨이나 그것으로 인한 즐거움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 자기 비하 또는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 없음으로 인한 그 두려움들이 그들의 마음에 채워졌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 그래서 어제의 말씀에서는 그 이야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두려움들을 사그라들게 만드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 전에 한 가지 더 하셨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너희가 어떻게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든다면 너희가 하나님께서 너희의 과거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좀 기억해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었었지요.
오늘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들을 이끌어왔는지 그것을 좀 기억해봐라 라고 이야기하시는데요. 근데 그 기억하는 시기가 오늘의 말씀에는 어제의 말씀과는 조금 다릅니다. 어제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의 사건을 좀 기억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이라면 오늘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의 그 삶, 너희의 부모님들이 광야에서 살아갈 때 그 삶을 좀 기억해봐라.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갔는지 너희들에게 계셨는지를 좀 기억해봐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게 오늘의 말씀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2절의 말씀부터 시작해서 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나 하면 광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2절의 말씀에서는 광야의 목적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그들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2절과 3절의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2절의 말씀에서 말하는 광야 생활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을 허락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광야 40년이라는 것은 사실은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그리고 그 범죄의 결과로 받게 된 것이 광야 40년의 기간이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 광야 40년의 기간을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식으로 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가졌던 죄로 인해서 일어난 일이지만 나는 그것을 다르게 이용할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어떻게 다르게 이용하시기로 마음을 먹으셨나 하면 낮추시고 시험해서 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확인해 보기 위한 날들로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 생활을 삼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광야 생활 속에서 낮추시고 시험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 생활의 목적을 또 한 가지 이야기하셨는데요. 그것이 바로 내가 너희에게 만나를 준 이유가 바로 그 목적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주신 이유를 3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너희가 알게 하기 위해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던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 그들이 자기의 자신감에서 낮아지게 만드시고 그리고 그들을 시험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떡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깨닫게 만들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광야를 허락하셨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광야 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이 fruitful, 열매를 맺는 그런 시간이기는 했었지만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는 시간이기는 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 생활은 아프고 힘든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아프고 힘든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 속에서 그 광야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4절의 말씀과 5절의 말씀이지요. 4절의 말씀은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 시절 속에서도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을 다 채우셨는데요. 그 채우시는 것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채우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자기 마음껏 먹고 자기 마음껏 즐기고 하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그리고 모세 앞에 계속 원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주신 것은 아니었지요. 하지만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그들이 먹을 것, 그들이 입을 것, 그리고 그들이 살아갈 곳, 이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모두 제공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때 광야를 걸어가는 이들에게 광야를 걸어가던 이들이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기대하지 못한 방식으로 그들의 필요를 채우셨다라는 것을 그 백성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이죠. 하지만 저는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대로 나의 삶을 채우시는 이러한 과정들을 광야 생활이 아니면은 경험할 수 없었겠구나라는 생각을 제 마음속에 해보게 됩니다. 우리들의 삶에 광야가 없으면 우리는 이런 것들을 경험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광야가 없으면 우리는 내가 잘나서 그 일들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내일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 광야가 있고 그 광야 속에서 나의 삶이 무너져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이 무엇인지를 기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때에 나의 교만에서 내려와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시는 일에 그 하나님의 은혜에 나의 삶을 좀 나의 삶을 두고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광야가 없으면 경험하지 못할 일들이 우리들의 삶에 너무나 크게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광야 40년을 겪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도 광야 생활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광야는 하나님의 징계가 분명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순종의 40일을 살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불순종의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을 해서 너희가 40년 광야 생활을 해야 될 것이다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 광야의 생활은 하나님의 징계가 너무나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께서는 그 징계를 통해서도 우리의 불순종을 인한 우리 그 징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의 생활 속에서 우리를 훈련시키면서 우리에게 겸손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의 생활 속에서 우리를 훈련시키면서 내가 살아가는 것은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 생활 속에서 우리를 훈련시키면서 내 삶에 필요한 것은 내 삶에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채워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내 삶에 있는 이 광야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사실은 나의 죄의 결과로 인해서 내가 겪게 되는 이 광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들을 하나님의 징계하심으로 바꾸시며 이 하나님의 징계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징계의 끝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광야에 끝을 이야기를 하시며 우리의 미래를 밝혀주시는 분이 광야 안에서 우리의 미래를 볼 수 있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된다는 것입니다. 광야라는 것은 멀고 험해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길게 보입니다. 내가 그 속에 들어가 있을 때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내가 언제 끝이 날지 몰라 보이는 것이 광야의 삶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광야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광야를 살아왔지만 40년을 살아오면서 결단코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광야였지만 그들의 이 세대는 결국 그 광야를 끝내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땅의 끝에는, 그 길의 끝에는, 이 광야의 끝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땅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아름다운 땅은 우리가 상상치도 못한 아름다운 땅이 될 것입니다. 그 땅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은 이사야 40장 말씀인데요. 이사야 40장 3절에서 5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소리가 외친다. 광야에 주님께서 오실 길을 닦아라. 사막에 우리의 하나님께서 오실 큰 길을 곧게 내어라. 모든 계곡은 메우고 산과 언덕은 깎아내리고 거친 길은 평탄하게 하고 험한 곳은 평지로 만들어라.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니 모든 사람이 그것을 함께 볼 것이다. 이것은 주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것이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광야는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광야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징계하실 뿐만 아니라 징계를 넘어서 있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크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광야는 광야로, 사막은 사막으로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는 오실 길이, 하나님께서 오실 길이 닦여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실 길이 크게 내어질 것입니다. 모든 계곡은 메워질 것이고 산과 언덕은 깎아내릴 것입니다. 거친 길은 평탄하게 되고 험한 곳은 평지로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광야를 넘어섰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광야를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그 과정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들의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 누구 한 사람도 빠져나갈 수 없는 이 코로나19라는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이 광야를 통해서 베푸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광야를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온전함,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채워지고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을 소망하고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을 기뻐하며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광야를 지나는 것이 나에게 아픔과 어려움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지나기 때문에 내가 받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에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광야의 시간을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광야를 지나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만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광야를 우리가 지나가기 때문에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 살아계시고 우리들의 삶에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을 깊이 채울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어렵고 저렇게 어렵고 이렇게 짜증나고 저렇게 짜증난다 라고 이야기하는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셔서 주님께서 나에게 이 광야 속에서도 나에게 만나를 허락하시며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부르트지 않게 만들어주신, 해지지 않게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감사하다. 그 하나님의 감사를 회복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이 광야를 다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가 우리들의 삶에 베풀어졌음을,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살아갔음을 함께 고백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다 되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